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은 봉독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2번 기록되고 있죠. 한 번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죠. 갑자기 죽어서 엘리야가 살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살려내는 장면이 나오죠. 신약에 와서는 5번의 죽은 자를 살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데 야이로의 딸, 그 딸도 살리시죠. 베드로가 또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립니다. 사도 바울은 또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삼층루에서 떨어진 그러한 한 청년을 살리죠. 유드고라는 청년이었죠. 이렇게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의 부활과 이들도 다르게 얘기하면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들의 부활과는 차이는 뭡니까? 똑같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이들의 부활이 똑같은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에는 2가지 독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미리 예언을 하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 것으로 생각했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걸 한 번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고 또 본인도 스스로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독특성은 미리 예언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한 번 다시 살아나셔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다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다시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2가지 있습니다. 부활이 필요했던 이유. 첫째는 부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의 공생의 생활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줬습니다. 오병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사건은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어떤 성현들도 어떤 사람들도 죽음에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은 구원사역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가지 복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피가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건 십자가의 은혜죠.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있어야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죄를 사함받고
70세,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세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로 죄를 사함받고 70세에 죽었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고 부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무덤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을 받아야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반쪽 복음만 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마음껏 전하는데 이 부활의 복음은 너무 약해졌다.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는 부활절 하루만 1시간 설교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했으면 40일 동안 또 부활의 은혜를 얘기해야 되는데 1년을 보면 364일은 십자가를 전하고 하루만이 부활을 전하는 반쪽짜리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성지를 가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특별한 신앙은 뭐였냐면 이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박해받고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은 경제적 가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다시 부활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부활시키면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이기고 질병 가운데서 새로운 육체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고난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 당하는 박해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간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두 가지 상징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첫째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이요. 주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요,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 살과 피를 흘려주셨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상징적으로 갖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전까지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모였는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 안식 후 첫날에 모인 거예요. 그날이 부활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일주일로 얘기하면 주일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도 이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성찬을 대하면서 성찬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일날 나오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도 부활했으니 우리도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신앙이 합해져 갖고요, 복음이라는 것이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도행전 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꼭 두 가지가 속해 있습니다. 예수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당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 십자가의 은혜만을 전하다가 부활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부활이. 현 시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잘 살고 있고 편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별로 믿지 않고 바라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단, 잘못된 학설로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다, 기절했던 것이다. 기절했던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알고 그냥 정신이 나간 상태로 있는데, 그런데 돌아가신 줄 알고 사람들이 무덤 가운데 선선한 동굴 속에 넣었더니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깨어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환상설, 예수님이 진짜 육체를 입고 부활한 게 아니라 너무 사모한 제자들이 환상 속에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난설, 제자들이 감춰다가 숨기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게 이 부활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죠. 반대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부활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부활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 중에 몇 가지 증거를 대자면은, 첫째는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구약 때부터 예언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두 번째는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였던 정치가들이 가장 싫어했던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제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 그 소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를 반역자로 생각하고 로마에 반역한 사람으로 죽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긴 무슨 아들이냐, 종교,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종교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이것을, 소문을 잠재우기 위한 가장 강력한 그러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봐라, 너희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가 이렇게 누워있지 않냐?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을 만한 증인들이 많이 있지 않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고, 여인들이 보았고, 베드로가 보았고, 11 제자가 보았고, 또 야고보가 보았고, 사도 바울이 만났고,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냐. 이 믿을 만한 증인들이 있다 얘기하는 것이죠. 왜 부활을 우리가 믿는가? 제자들의 순교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감춰놓고 도난당했다, 그러지 못하고 숨겨놓고 부활했다, 거짓말을 했다면은 그 거짓말은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심리학 역사적으로 이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미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도 하고 순교를 당한 제자들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믿는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 두려워 떨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이 부활을 믿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빈 무덤입니까? 증인들의 고백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근거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활의 믿음의 토대를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오늘 본문은 이 부활 사건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 경찰관들이, 교통사고라든지 혹은 살인사건이라든지 그 경찰 수사관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현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찍고 영상으로 찍든 또 사진으로 찍든 그 현장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이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남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4장,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은 부활 사건의 현장 보존입니다. 그 당시에는 카메라나 영상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그 현장, 부활의 현장을 기록한 것이죠. 한번 이 내용을 보면서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0절 말씀, 거기에 세 여인이 나오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거기에 세 여인이 나오죠.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 그다음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요한나,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때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강아지에게도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메리 쫑쫑 그러는데 그 메리가 사실은 마리아를 뜻하는 이름 아닙니까? 이 마리아가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 출신, 지역 출신의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또 거기에 보니까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그래서 흔히 혼동되기 때문에 그 앞에다 수식어를 넣죠. 뭐라고 부르냐면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들 하죠. 아무튼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간 거예요. 왜 무덤 가운데 갔습니까? 이 새벽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이 잠깐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구두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0시 기준이 아니라 시간적 하루의 개념이, 지금은 24시가 하루의 기준이지만 그 당시에는 해질 무렵이 안식일의 기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어머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주일을 말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 말 잘못된 거죠. 그럼 당신들은 언제 안식일 지킵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요일날 지킨다고 그래요. 토요일날. 오늘날 12시 땡 되면 금요일날 밤에 그때부터 토요일날 밤 12시 자정될 때까지 그때를 안식일로 생각하고 그때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 게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저 공항동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크게 있죠. 주변에 아마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이죠. 거기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반박할 것이 있죠. 여러분, 성경적인 안식일은요, 시간이 그때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구원받는다면 당신들이 믿을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질 무렵이 그 당시 하루 개념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데 당신들 자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해질 무렵이 하루 개념이기 때문에 안식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6시, 7시면 해가 떨어지니까 3, 4시간 안에 빨리 장례를 마쳐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많은 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훗날에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하나 마련했지요. 동굴 같은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서민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 묘문화가 평묘였습니다. 평묘. 바닥에다 땅을 파고 우리처럼 그 다음에 묻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는, 분봉하지 않고 평묘로 만드는 것이 일반 무덤이었습니다. 부자들이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유명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동굴 속에 안장하고 무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리마대 요셉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무덤을 제공한 거예요. 원래 아리마대 요셉은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라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긴 했지만, 믿었던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표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그는 감동이 되어서 자기의 신앙을 겉으로 표현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총독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의 시신을 내가 모시고 싶습니다. 이 시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빌라도 총독이 허락합니다. 그 시신을 가지고 이제 무덤 가운데 안장하는데 안식일이 가까우니까 1-2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동안 서로 뛰고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받느냐고 시간이 많이 소비됐기 때문에 대충 세마포로 싸서, 시체가 얼마나 더러워졌겠습니까? 가시면류관 때문에 피가 쏟아졌고요. 손발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또 옆구리에 창을 찔렀기 때문에요. 빼내는 순간 안에 있는 창자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살파슴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많은 피를 흘려서 군데군데 피가 엉켜있는, 시커멓게 붙어있는 그 시신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있다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향품 알코올로 다 닦아서 깨끗하게 해서 세마포로 깨끗하게 입혀서 집어넣겠지만은 그냥 대충 싸매어서 세마포로 안장을 한 거예요. 이 광경을 누가 봤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부터 계속 따라다니면서 무덤까지 확인하고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안장해서는 안 되는데, 더 깨끗하게 잘 장례 절차를 해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안식일이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면서 제대로 장례 절차를 가져야겠다, 그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거기 5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3장 5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뭐 하더라? 준비하더라. 누가요? 이 여인들이. 그리고 준비하였다가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24장 1절 말씀 볼까요? 24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빨리 닦아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요. 지금 장례 절차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냥 싸매었던 세마포를 다시 한번 입히고 싶어 갖고 그는 무덤 가운데 찾아가는 것이죠. 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섬기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마가복음 15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막달라 마리아가 선동을 해서 이 여인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였냐면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귀신이 그 몸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해하는, 근데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준 것이죠. 건강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섬김의 모습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그들이 간 시간이 언제라고요? 저녁입니까? 낮입니까? 언제예요? 새벽에. 1절 말씀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무덤가 가본 적 있어요? 아마 자기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돌아가도 새벽에는 피할 거예요. 무서워서. 사람들이 있는 낮 시간에 가든지 그 으스스하고요, 물 한 개라도 끼면 귀신이 나타날 것 같다고요.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 귀신 나타날 것 같다고요. 아니, 무덤은 둘째치고 집에 가는데 골목길 하나도요, 가끔 가다가 이 뒷골이 으슥하고 막 선선한 바람이 불면 막 뛰어서 집에 막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들은 새벽에 어두컴컴하고 아직 동이 틀미럽인데 무덤가에 간 거예요. 무덤이 그냥 가로등이 켜져 있고 그런 곳이 아니라 산속입니다. 산속. 동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간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가면서 고민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저께 가봤던 그저께 가봤던 무덤에 보니까 동물들이 들어와서 시체를 뜯어먹지 말라고 문 앞에 큰 돌로 막아놨는데 그 돌이 얼마나 무게냐면 고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 1톤 이상 된다고 그래요. 1톤 이상. 장정 20명이 밀어야지만 밀릴 수 있는 그런 큰 돌이라고 그래요. 문을 막았으니요. 이 돌을 누가 치워줄까? 그리고 그 돌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봉인되어 있습니다. 봉인. 헤롯 왕이 절대 이 돌문을 열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어놨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아무도 못 갖고 가도록요. 그게 움직이다가 찢어지면 그 사람은 왕의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지금 무덤가에 예수를 만나러 간다면서 시체를 닦으러 간다면서 전혀 그 계획을 하고 가지 않아요. 돌문을 누가 열까 생각을 하면서 가면서 걱정을 하면서도 그냥 대책 없이 가는 거예요. 대책 없이.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여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책이 없다. 여기 있는 분들 빼놓고요. 남자들은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는데 여성들의 대부분의 성향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향들이 감동이 오면 그냥 대책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일을 벌이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또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그 성품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여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계획 세우고 뭐가 안 돼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합시다 그러면 대책도 없는데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요. 아, 저게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그 성품의 이유구나. 그런 걸 깨닫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고 지금 이제 암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계산하지 않는 것이지만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하는 표현은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주겠지? 내가 단기 선교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겠지? 그런 계산 갖고는 봉사 못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것이 없더라도 주님 앞에 향유를 깨뜨려서 드리는 것이 여인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들이 무덤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3절 말씀 볼까요? 거기 한번 보니까 거기에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 안에 시체가 보이지 않았죠. 한번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그 걱정하고 있었던 돌이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그 돌문을 통하여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세마포만 개어져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이론에서 이 여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간 거야? 놀랬죠.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리고 그랬었는데 그들은 기억 못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믿음 때문에 무덤 가운데 간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시체를 닦고 싶어서 갔던 그들의 육체적인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죠.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니까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죠.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뭐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번 계속 6절 하반절부터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 7절 이르시기를, 이제 그때 갈릴리에 이미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예언한 것이 있지 않냐? 그 예언한 말씀은 이런 것이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예지하지 않았냐? 인자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 부활의 예언을 해주지 않았냐?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 그는 기억하고 부활을 믿게 된 거죠.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하고요? 기억하고, 한번 거기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무엇을 기억하고요? 예수의 말씀을, 거기 밑줄 한번 가보시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뭐하니? 알리니. 부활의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11사도에게,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 빈 무덤을 봤습니다. 증거를 봤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는 부활했다는 말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확신을 가졌나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고?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부활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빈 무덤이 있으면 믿고, 빈 무덤의 증거가 없으면 안 믿고, 논리적으로 변증학적으로 나에게 설명해줘서 믿게 하면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감정의 동의에 의해서 이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는데 증거가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성경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니까, 빈 무덤이 있다니까, 그래서 믿어야 된다. 그럴 수 있겠구나. 감정적인 동의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아멘 하고 따라오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겨지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성경 말씀도 요한 1서 5장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 요한 1서 5장에 있는 말씀. 요한 1서 5장 6절. 한번 자막 제가 미리 안 드렸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 1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이 부활을 증언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인데 이 부활을 증언하는 분은 성령입니다. 부활의 믿음에 확신이 드는 것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멘 하고 나오는 것도 누가 역사이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이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그 배경은 이 첫째 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이 가서 전합니다. 그 저녁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11 제자들이 방에 모여서 문을 다 닫아놨습니다. 문을 꼭꼭 잠가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잡아서 죽일까봐, 들킬까봐 다 문을 잠가놨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도요, 정보는 들었습니다.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도 그러한 분들, 제자들처럼 믿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활을 들어왔습니다. 집사님 되면서 세례 받으면서 권사님 받으면서 장로님 되면서 이것을 믿지 않으면 세례 안 주니까, 직분 안 주니까 믿는 척하고 지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은 옛날보다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신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토대는 어떠한 증거나 환경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어서 이 부활의 신앙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부활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활을 사모하는 분들.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관절염 때문에 걷기도 힘든데 억지로 부활절이라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있어요. 때로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지난 한 주간 구토 증세 때문에 힘들게 먹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부활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요, 부활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목회를 하면서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참 착실하고 성실하신 분이고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주일날 열심히 나오신 분인데 하루 주일날 빠졌더라고요. 아무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전화를 했죠. 집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지난 주일에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목소리가 팍 가라앉은 상태로, 목사님 그냥 그런 일이 있는데 좀 쉬다가 회복되면 나갈게요.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런데요, 좀 회복되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신방을 가게 된 것이죠. 신방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서야 두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사실은 지난주 설교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못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의 꿈은 다시 걷는 거였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처녀 때는 건강해서 결혼했습니다. 남편하고 30세 초반 중반 되면서 아이를 두 명 낳고 이제 행복한 삶을 시작했는데 그만 병이 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걷는데 힘이 없어지고 다리에 푹푹 주저앉는 거예요. 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지? 병원에 진단받았더니 근육이 녹아내려가는, 마비되고 녹아내려가는, 없어지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최근에 호킹 박사가 루게닉병이라고 그 근육이 없어지는 그러한 질병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 계통의 질병이었습니다. 60세가 다 되셨는데 30여 년 동안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시면 남편이 휠체어를 끌고, 이게 문턱이, 교회 본당에 문턱이 4칸 정도가 있었는데 휠체어가 못 올라가니까 남편이 그 아내를 안고 본당에 앉혀야지만 예배드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배를 끝났다고 곧바로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앉아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 살아온 겁니다. 자녀들도 엄마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엄마를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소개 못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갖고 지내오는데 어느 날 의학이 발달돼서 주기세포가 발달되면서 그 안진뱅이도 또 암 걸린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적인 소식을 그 전주간에 듣게 된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교회 왔는데 마침 그날 제가 이 줄기세포,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이러한 의술은 현대판 바벨탑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설교를 했더니요, 이분이 낙심돼 갖고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 한 번만 다시 걷고 싶은데, 한 번만 다시 걷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이거 포기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의술이 아니라면 나를 살려주시든지 치유해 주셔서 걷게 하든지. 제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아픔들이 있구나. 건강할 때 모르는데 20년 30년 와상으로 있다든지 걷지는 못하고 암으로 투병중에 있는 분들은 이거 하나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재산을 다 들여가면서 고치려고 노력하는지요. 조금만 의술이 발달되고 좀 신약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거 한번 투약해서라도 낫고 싶어하는 마음들. 저도 그날 같이 울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번 더 걷기 원하는 이 집사님 부부를 다시 회복시키면 안 됩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시 좀 일어나게 해주고 싶은데
저도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그 집사님의 기도 때문에 막 금식하면서 스스로 낙심 가운데 빠지면서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활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부활을 설교하는데 부활 때는 신령한 육체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난다. 부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 박사의 줄기세포보다 더 신약이 발견된 거예요. 그때는 암세포, 그때는 관절염, 걷지 못하는 것,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이 복음을 그 집사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깨가 아파갖고 힘들어서 어떤 분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빨리 죽게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이 땅의 육체는 고쳐놔도 5년 10년 후면 또 아프게 되고 죽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오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 때에 이러한 것을 다 끊게 하시고 다시 살려줄 걸 믿으며 질병 가운데서도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질병이 없는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날 걸 기대하며 하나님 부활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활의 믿음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그것으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확실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힘차게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